전도를 한다 그래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거를 잘못 생각해요. 전도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나? 어떻게 믿는 건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정확한 정립이 있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데려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예요. 전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는 게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가만있어. 오늘 이 자리에 왜 저 박은주 권사님이 뒤에 가서 앉아있지? 은혜가 떨어졌나? 빨리 앞으로 와요. 나는 자기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요 설교가 자꾸 헷갈려. 그리고 어디 갔나 찾아지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헤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받은 사람이 기초가 되는 거야. 기초. 그 기초가 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도를 못 받아 교회부터 왔어. 교회부터 오면은 그 사람을 교회 왔으면 새신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는데 오늘날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냐? 그냥 교회 데리고 오면 전도했다 그래. 그죠?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이 열심히 다니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러다가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돼. 근데 교회는 다녀서 10년, 20년 돼도 기초가 없으면은 딱 밥이 되기 쉬워. 누구 밥? 신천지 밥이 되기 쉬워. 그래서 신천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모든 건 기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김진홍 목사님 그분 간증 들으니까 하여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칫솔 하나 넣고서 무전여행을 다니면서 한 1년 반인가를 완전히 돌아먹었대. 그러다가 생각해서 저가 공부해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학교를 가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책 산다고 하는데 돈 준다 그랬는데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책 사라고 돈 갖고 왔더래. 돈 빌리다 시골에서 없으니까 머리 깎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온 거래. 그거 가지고 기초 공부하면서 죽 짜고 파고 들어서 기초 공부한 다음에 학교 가니까 그때서야 들어오더래. 기초가 없으면요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란 건 그렇게 공부도 중요한데 신앙의 기초는 더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기초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열려져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초를 해야지 되겠다. 왜? 기초가 없으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들거나 이제 잘못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초적인 지식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중에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 같아요? 예수님.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데 왜 믿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왜 믿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 심리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그 정신분석을 하면서 그 우리 정신분석에 대한 무의식 세계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르는 내가 90% 정도 된다는 거야. 내가 나를 몰라. 그게 내가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무의식 세계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남들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야. 그게 무의식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여러분,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서 살아가. 그러면은 남들은 나를 알아. 그러면서 당신 인생 잘못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뭘 잘못 살아 그래. 남들은 나를 볼 때 잘못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 이러니까 인생은 다 지나고 나서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고. 지나서 보고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를 아는 것부터 기초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내가 나를 연구해봐도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얼굴 알아요? 몰라요? 거울을 봐야 알지 내가 너 얼굴 못 봐. 내 마음을 내가 알아요? 유행 가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나를 알려면은 방법이 뭐냐? 얼굴은 거울을 봐야 알고 나 자신을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코드가 있어. 그 코드가 뭐냐? 영혼이야, 영혼.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코드고 하나님 만나는 코드야.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어도 코드 안 꽂으면 쓸 수 없잖아요. 꼭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알려면은 내 영혼이라는 코드가 하나님하고 딱 꽂아줘야지만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영혼 하나님 만나는 코드를 어디서 아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있다는 것부터 성경에서 기초로 시작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어. 그러나 진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천국이 있는 거 확신하고 지옥이 있는 거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최고의 수준일 수도 있고 기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내 영혼에 의하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영적인 세계도 알고 육신의 세계도 아는데 영혼이란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뭐냐? 보이는 거로만 살아가는 거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믿을게. 아주 무식한 상태를 보고 뭐냐? 죽은 영혼이라 그러는 거고. 공산당들이 다 그런 분류에 있고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의 진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내 영혼부터 아는 거다. 내 영혼. 영혼이 그러면은 그 영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는 거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도 진짜 죽을 지경돼 뭐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뭐요? 영혼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대. 완전히 폭풍 속에 죽을 지경된 폭풍은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왜? 영혼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인식돼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는데, 그 영혼이 무엇이냐? 우리로 지금 쉽게 말하면은 영과 생명과 마음,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이 영혼의 모습이다, 내 마음이 영혼의 상태다라고 먼저 단순하게 기초로다가 여러분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일날 잠깐 한 거지만 수요일날 오지 못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1과 0의 구원, 1. 인간의 구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영은 뭐냐? 마음, 신의식,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의식, 하나님의 영과 같이 창조를 받은 천사의 영과 비슷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런다 그 말이야. 영혼이 끊어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혼은 정신, 자의식, 사람의 특징이다. 사랑, 행복을 원하는 의식, 살아가는 동안만 의식을 느낀다.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 관계의 의식을 혼이라 그러고, 몸, 본능, 동물과 같은 수준이다. 의식주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여긴다. 만족함, 건강을 원한다. 물질을 최우선순위에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딱 결탁되어 있어. 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이 아프면 영혼도 아프고, 영혼이 괴로우면 육신도 괴롭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딱 돼 있으니까 영혼이 아프면은 육신도 아프고, 육신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고, 육신이 괴로우면 영혼도 괴롭고, 영혼이 괴로우면 육신도 괴로우니까 사람들은 영과 육이 그냥 하나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하나인 줄 알아. 물론 하나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죽으면 끝난다. 왜?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이 죽으면 어때요?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떨어져가지고 보는 세계에 대한 역사가 아주 신기해. 참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식에 내 영혼과 육신이 딱 결탁되어 있어서 이게 둘인 줄 모르고 하나인 줄 아는데, 실은 떨어지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고, 그래서 내 영혼의 의식을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신앙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많이 체험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식이 넓어져 가는 거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질수록 지혜의 삶을 사. 왜? 보이는 세상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일어날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라는 존재를 의식을 뭐로 하기 쉽냐? 쉽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많이 하면 좋아. 내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다.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러면은 그 마음의 상태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은 영혼이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여기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거는 영적으로 잘못되면 마지막으로 육적인 윤리와 도덕까지도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가 끊어진 걸 죄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지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윤리 도덕까지도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고, 믿음이란 건 뭐냐?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거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 죄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받게 되는 관계인데, 구원이란 건 뭐냐? 시작된 구원이 있고 이루어진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뭐냐? 구원 받았냐? 그 말은 하나님과 영혼이 관계가 맺어졌느냐? 그게 구원받은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구원받은 건 뭐냐? 이루어진 구원이고, 요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있어. 계속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가 내가 점점 깊은 관계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이제 그 사람이 육신에서 딱 떠나면은 이제 천국으로 쏙 들어간 것을 완성된 구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잘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는 구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거로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는 지금 받은 은혜야. 지금 받은 구원이야. 그러면서 이루어져 갈 구원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 훈련하는 게 뭐요?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훈련하는 거다 그 말이고, 그걸 보고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거다 그 말이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다. 믿음이 커지는 거다는 걸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진짜 여러분 이 기초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더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수요일 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할 때 목사님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이제 저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왔어요. 설교 성경 말씀 안 들고 요것만 똑같이 갖고 하는 거니까 혹시 이해 안 되거나 또 설명이 더 필요하면은 물어봐서 여러분들 더 보충으로 알게 하고 더 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시간에 하는 거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라고.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말해주면 내가 또 설명도 하고 목사님 이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다 압니까? 나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진짜 기초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행하면 안 돼요. 건방지게 그냥 딱 아는 것만 그냥 있든지 눈 딱 감고 그냥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딱 듣겠다. 그런 교만한 자세로다가 나를 멸시하든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은혜가 되면 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도 해야 되겠어. 뒤에 가서 얘기도 해야지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 기초 공부가 전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두 번째, 영적 구원, 영생을 얻는 방법. 요한복음 5장 24 시작. 자, 여기 너무 중요한 건데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야. 듣는다는 건 뭐냐? 받아들인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영생이란 건 뭐냐?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굴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은 성부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 때에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은 뭐냐?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야. 그게 뭐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예수님의 생명이 딱 하나가 됐어. 그것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뭐냐? 영접한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하고 딱 결탁이 될 때에 이걸 뭐냐냐? 믿는다 그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뭐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다 그러는 거고 영접했다 그러는 거고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게 영생을 얻었다. 그건 내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영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아. 왜? 사망이란 건 하나님과 끊어진 건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1.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만나는 길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이 하나가 되는 영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라 그러는데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생을 얻었으면 예수님에 의하여 생명으로 영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모든 길이 예수님이 인도가 돼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묶여가지고 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거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도 말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제목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됐죠. 여기서 영접해서 내 영혼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내 자녀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자녀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하여 자녀가 된 거다. 여러분이 자녀가 됐다는 건요, 구원의 본질이고요, 축복의 이유고요, 천국 가는 원인이에요. 모든 건 자녀가 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0장 10절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라는 건 뭐냐? 거룩함, 깨끗함인데 하나님이 볼 때 아,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의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우리 공집사는 뭐요? 예수님이 그 지붕을 뚫고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전혀 안 나오는데 친구들의 4명의 믿음을 보고 너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지금 말씀과 빗대었을 때 중보기도로만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서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올 수가 없어. 그럼 친구들에 의하여 올 때 그 친구들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친구들이 가자 그럴 때 뭐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막 난 다 몇 개 해봤어. 아이 필요 없어. 너 내가 가. 나 안 가.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에 동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는 비록 몸뚱아리는 실려왔지만 친구들의 믿음 속에 자기도 동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왔지. 그러니까 친구들의 행동한 믿음은 그 속에는 그 중풍병자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과 함께 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준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환자가 있어. 우리 공집사가 야 우리 초대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고 고침받아.
가자.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줄 거야. 가자. 그럼 따라와. 그러면 내 믿음하고 그 내 믿음을 통하여 그 병든 사람이 동참한 거야, 안 한 거야? 동참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의 믿음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따른 게 아니고 친구의 믿음에 자기도 동의를 해서 초대교회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볼 때는 믿음이 있어 없어? 있지. 왔으니까. 친구 말을 듣고 와 있으니까 그때는 어때? 당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됐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는 것 자체가 동조한 믿음이고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할수록 그 믿음이 풍성해져.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거 어때요? 마음에 상처받고 또 우울증이 결려있는 사람 있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 낙심이 되는데 아유 그래도 교회 가야지.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와서 여기서 막 찬송 부르고 막 하는 성도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에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면은 오기 싫었던 마음속에 풍성해지잖아. 그게 치료받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의 원리란 말이야. 믿음이 공평해지고 믿음이 나눠지고 믿음이 전이가 되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 줄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전달이 된단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받은 은혜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교회는 어때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에 와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에 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한 걸 만들어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원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영접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왜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느껴지지 않아도 시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약속이다. 만약에 느껴지고 체험이 돼야만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만약에 느껴지고 체험이 돼야지만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응? 믿음이 침체되면 내가 막 그냥 은혜가 침체되고 너무 지치고 막 신앙생활하는데 회의가 올 때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뭐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가 또 떨어지면 난 지옥 갈라나 보다. 또 은혜가 또 되면 난 천국 갈라나 보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완전히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 내가 있어? 내게 있어 버리는 거야. 내게.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으면 뭐요? 일반 종교야. 그거 일반 종교. 그게 아니고 이미 느낌이 없어도 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야. 아멘? 이미 하나님과 나와는 이루어진 상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아마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천국 갈 건가 못 갈 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쓴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그 시대에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왜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이 겪으니까 혼란이 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것만 구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개인이 한번 이죠? 내 영혼에게 질문해 봐요. 과연 내 영혼, 내 마음에가 너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 너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솔직하게 자신이 자신을 진단해 보며 내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이 더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영혼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게 느껴질 때부터 은혜라는 눈을 뜨는 거예요. 은혜라는 눈을 떠지면서부터 자존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존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자기 과거에 묶인 영혼, 가난하게 살아면서 고생했던 사람은 그 가난이란 상처 때문에 지금도 맨날 쩔쩔 매고 돈 막 그러면서 있어도 마음은 너무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고,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은 지금도 그 영혼이 맨날 남들의 앞에서 주눅 들고 열등의식에 잡히고 불안하고 자신감 없어. 자기 속에 있는 거 떳떳하게 말도 못해. 그런 과거 때문에 묶여 사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진짜 눈을 뜨고 내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점점 깊이 체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느끼면 자존감으로 이제 만들어지며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은혜야. 그게 사랑이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이 기초를 통하여 영이 열려지고 교회라는 것이 눈이 열려지며 확신인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